저는 세르비아 하면 참 이름이 예쁘죠. 세르비아. 여러분들도 아마 세르비아 하면 아주 정감이 가는 단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요, 세르비아에 대한 남다른 정이 느껴집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의 맛있는 과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사루비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루비아. 저는 세르비아 하면 늘 사루비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비아까지는 갔잖아요. 새하고 사자랑 한자 차이에요, 한자 차이. 그래서 저는 세르비아 하면 감미롭고 다정스럽고 아주 좋은 인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름값을 못 하더라고요. 이름은 예쁜데 이름대로 안 될 때 그 실망감도 좀 더하더라고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 것 같으면요, 이 세르비아는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내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에게해와 지중해에 그 강이 바다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데 세르비아만큼 중간에 꽉 끼인 나라가 세르비아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헝가리고요, 오른쪽으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 영을 아시죠?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도 그리스에 속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에게 지나면 이태리가 되는 거예요. 세르비아가 어디쯤에 있는지 대충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인구를 보면요, 한국이 인구 여러분 아세요? 5,100만입니다. 근데 세르비아는요 658만 명이 살아요. 한국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가 살고요. 면적은요, 한국이 1.3배 커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오밀조밀한지 아시겠죠? 한국 가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빌딩 숲이에요. 그냥 빡빡이 들어서 그냥 성냥갑 같은 그 집에 아웅당하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를 가면요, 그 수도를 벗어나면은 그냥 광활한 밀 생산지예요, 그냥.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밀밭 같은 그런 농업지대가 그냥 쫙 이어져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밀밭이에요. 근데 그래도 못돼도 준치라고요. 세르비아도 유럽이잖아요. 유럽 물가 비싼 거 아시죠? 세르비아도 물가가 만만치를 않아요. 유로화가 달러의 1.2배예요. 옛날에는 달러보다 좀 약했다는데 지금 달러보다 세요. 그러니까 달러 가져가도 별로 가치가 좀 적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 세르비아입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 아내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밀 생산국이다 보니까 물가가 비싼 데에 비해서 빵값이 싸요.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산대요. 빵은 주식이니까 빵값이 3분의 1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3불씩 하는 빵이 세르비아에서는 1불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 빵들이 그렇게 싸서 제가 가져와서 좀 아침에 드셨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몇 개 가져와서 성도님들에게 맛을 보는데 빵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 세르비아를 가서 제가 느낀 인상 깊게 본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배를 엄청 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피냐면요, 선교사님하고 보통 저희 만나면 카페 가잖아요. 카페를 못 가요. 왜냐하면 남녀 할 것 없이요, 재떨이가 실내에도 어느 테이블이나 다 담배 재떨이가 다 있어요.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엄청 피워요. 엄청 피워. 그 제가 검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세르비아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글 박사가 몇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세르비아에서는 이 규제가 심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몇 년 전에 규제로 이걸 단속을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카페나 이런 유흥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펴도 된다라는.
그러한 그 허용의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냥 너도 나도 카페에 앉아서 그냥 담배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본 거 중에 깜짝 놀란 게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담배 피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과간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간접 흡연이 그렇게 안 좋다잖아요. 그 나라 사람도 그게 일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담배세가 싸대요. 올렸는데도 싸대. 한국은 금연을 건재하기 위해서 세금을 팍 올렸더니 4개월 동안 담배 매출이 확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4개월 후에는 조금씩 올라갔다 그랬는데, 자, 그런 규제에 대한 그 담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나라가 세르비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율을 보면 한국이 19점 몇 프로 이 정도 되는데 세르비아는 36.6%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반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피우대요. 두 번째로 느낀 인상은요. 세르비아에는 도박장이 많더라고요. 도박장이. 저 모차르트라는 데 예쁘잖아요. 선교사님도 처음에 가가지고 모차르트에서 음악 감상실인 줄 알았대. 그래서 야 여기 이렇게 음악 감상실이 많나. 저 모차르트라는 도박장이 체인인데 1000개가 넘어요. 세르비아에. 한 동네에 3-4개는 있어. 모차르트 외에도 또 있어요. 그 토탈에서 2,900개의 도박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도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왜 세르비아엔 도박장이 많냐? 그랬더니 정부 수입원이 도박장에서 나온대. 이런, 이 썩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도박시켜가지고 그걸 세금을 뜯어먹어. 얼마나 비생산적인 나라예요. 비생산적인 나라. 야, 그래도 또 한 가지는 유럽에 사는 사람들 자존심이 그렇게 세야 돼요. 그 국가적인 자기의 자긍심들이 다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이 세계를 제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하나의 한 가닥은 다 있어서 자존심은 무지 센 나라가 세르비아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문제 많은 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종교는요 대부분 정교회입니다. 종교회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카톨릭과 나눠진 곳. 그러니까 예전은 카톨릭과 비슷한데 좀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그림이나 이런 신비스러운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게 많이 있는 게 종교인데요. 전체 인구의 80%가 넘어요.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냐? 0.86인가 그 정도 돼요. 1%도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적은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이 종교인데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종교 쓰라 그러면 학교에 뭐라고 썼습니까? 불교. 뭐 부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요. 자정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불교다 해서 불교 다 적어요. 똑같아요. 거기도 다 종교예요. 종교에. 다 종교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교회에 그 종교에 다니던 여자가 출석하게 돼서 그 사람이 좀 통역을 했대요. 그 영어로 하면 세르비아어로 통역을 해주는데 이 여자가 종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모세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세도 모르냐니까 우리는 성경 안 본대. 그 누가 보냐? 성경은 주교가 보는 거예요. 옛날 카톨릭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카톨릭이 여러분 썩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해석은 오직 신부만이 할 수 있어요. 사제만이. 그 지금도 천주교는요.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설교문을 읽어요. 그 로마 카톨릭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성례전이에요. 세례와 성만찬. 그 성만찬에 거기서들은 온 힘을 다 기울이거든. 종교에도 마찬가지. 종교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초 하나 사면요. 그걸 놓고 빌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그런 생각. 그 초를 엄청 많이 태워대요. 그냥 그 정교에 가보면 한쪽이 길게 초 꽂는 데가 엄청 있어요. 나 그 초가 아까워가지고 저거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낫겠다. 그냥 그 초를 놓고 비는 샤머니즘적인 게 강한 나라가 세르비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석 선교사님은요 대부분 여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무슬람 대부분이 그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면서
무슬람 4명을 목사로 안수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무슬람을 개종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사를 만드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블랙리스트에 입국 거부당해서 바로 요르단 그 비행 그 공항에서 한국으로 그냥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졸지에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그래도요 이 김현석 선교사님 가정은요 그 사모님이 수간호원이에요. 그 선교사님 김현석 선교사님 만났을 때 수간호원으로 잘 나갔거든요. 그 다 버리고 같이 요르단 간 거거든요. 근데 수간호원으로 계시다 보니까 한국에 쫓겨나서 나오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 일할 곳이 있잖아요. 수간호원으로 지금은 대우가 많이 좋거든요. 한국도. 그 경력이 있으니까 어디나 다 웰컴해, 어디나 다.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 사모님이 시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워야지. 뭐 지금 여기 와서 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다시 보낸 거예요. 다시 보내. 그런데 김현석 선교사님이 세르비아를 정할 때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대요. 뭐냐면 선교사가 안 가는 데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선교사가 가기 싫어하는 거. 그것을 전체를 다 찾아봤더니 세르비아에 한인 자선단체가 2개가 있어요. 자선단체에서 파견한 사람 2은 있어도 선교사는 1명도 없어요. 왜 없냐? 그곳은요 가면은 어떠한 외국인이든지 3개월 비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면요 3개월 있다가는 어느 나라나 가가지고 다시 도장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도장을 받고 들어온 데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딴 나라에 갔다 돌아올 때는 맨날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도장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앞서니까 그 오셨던 세르비아의 선교사님들 몇 분이요 중도에 포기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비자문 받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선교사님도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이분이 좋은 기회에 침례교 교단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교단하고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일 때 음식이 500불 정도 든대요. 그거를 매년마다 대접을 했대요. 매년마다. 그랬더니 코리아 굿이랑 코리아 사람이 좋다고 1년짜리 비자를 할 수 있도록 그 교단에서 연결해서 나라에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3년 동안 한 일이요. 비자 1년짜리 받게 하는 그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자 1년짜리 이제 앞으로는 더 유대가 깊어져 가지고 3년짜리를 도전한다. 이제 그러면 좀 약간 교도부가 마련될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직장을 이제 옮겨서 그 한인 분들 중에 4가정이 세르비아에 정착을 했어요. 그 이분들을 교도부로 해서 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갔는데 이번에 갔더니 한 가정 남겨놓고 다 다른 나라로 파견을 받았더라고요. 한 분밖에 없는 정말 좌절하고 실망됐을 때 제가 간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준 선교비를 드리고 또 제가 가져간 선교비는 나중에 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돈이 너무 어려운지 맨날 유료와 주유소 가면 맨날 유료와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너무나도 짠했는데 너무나도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4분의 그 한인 가정과 함께 교육시키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많이 리더화 시켰는데 우연히 이제 그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 볼레비치라는 교회라는 근처로 야외 예배를 갔대요. 그 가가지고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는 현지에서 드리자. 그래서 현지인 교회를 찾는데
마침 찾은 곳이 개신교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 없는데 한 교회당이 독일에서 지어진 교회당이 볼레비치에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 예배드리려고 갔더니 예배는 고사하고요. 교회 예배당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기 일보 직전인 그냥 폐허 자체. 그러니까 들어가면 역겨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예배당으로 변모된 그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맥가이버거든요. 이상하게 이분은요, 김영문 목사님은 손이 뭘 만지면 고장을 내트려. 저랑 비슷해. 저랑 같은 과인데, 이사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 김혁석 선교사님은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건물을 졌는데 저 교회가 볼레비치 교회거든요. 독일인이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안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지고 몇 개월을 그 교회를 놓고 공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가서 놀랐어요. 야, 이분 미국에 와도 먹고 굶진 않겠다. 야, 기술이 아깝다, 기술이. 전기부터 못 만지는 게 없어요. 그걸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4분의 성도를 만들어놨어요. 네. 참 보기에도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요즘 여기에 K 열풍이 부는데 K 푸드로 한번 다음에는 푸드 대자 페스티벌을 교회에서 열어서 K 푸드나 한국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 홍보해가지고 그 음식으로다가 사람들 한번 좀 선교회 한번 이걸 열지 않을까. 그래서 제 속으로 우리 교회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하여튼 그런 몸부림을 해요. 저는 이번 여행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뭐냐면 세르비아에서 빌립보까지요. 차로 좀 거리지만 7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또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꼭 그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교회 선교사님께서 이왕 오셨으니까 현지 이걸 보면서도 한번 선교지 그 바울의 그 2차 여행 방문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전 뜻밖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주 그냥 기뻐서 제가 좋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 소아시아로 선교를 확장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 막으시고 유럽으로 선교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을 결정하고 간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잘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케도니아로 전하라고 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런 뜻인 것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게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지도에서 보듯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것은 배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이번에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요. 차로 가보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바울이 그걸 다 걸어서 다닌 거예요. 네아폴리에 도착을 바울이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네아폴리까지 못 가고 빌립보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바울이 선교지를 연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갔는데 그 네아폴리를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늦어도 좋으니까 이 네아폴리는 내가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봤는데 바람이 저를 배척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네아폴리가 좋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저렇게 해변이 모래가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아주 그냥 해변이 아름다운 곳이 네아폴리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요. 항구가 저렇게 예뻐요. 바울이 저길 도착한 거야. 무엇보다도 저 네아폴리가 예쁘다는 건 둘째치고 바울이 저 땅을 밟았다는 곳에 내가 섰다는 거가 이게 실감해.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맨날 지도 보면서 내가 맨날 카드 치고 하는데 이게 다 할 거야. 가서 보면요 그냥 지도가 그려지더라고. 야,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는구나.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먼저 갔다 올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지 알아야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아폴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바울이 내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요 어떤 도시로 유명하냐면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요 휴양지로 가는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빌립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네아폴리 근처에 휴양지 같은 것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죠. 빌립보의 옛 유적을 가봤는데요. 바울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 일로 점치는 그 주인이 짭을 잃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영업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애가 귀신 들렸을 때는 막 귀신짓 하면서 많이 예언을 했는데 얘가 귀신이 떠나고 나서는 일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한 거예요. 어디 듣도 보지 못한 복음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여기 왔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신고를 했죠. 그래서 저게 로마의 유적지인데 바로 저게 장터예요. 바울이 잡혔던 곳. 그리고 매 맞고 저곳에서 매 맞고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고 했던 장소거든요. 로마군이 끌고 갔던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보시는 곳이 장터인데요. 이곳은 뭐냐면 저기 써있죠. 프리즌 오브 세인트 폴이라고.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갇혔던 곳이에요. 가봤더니 돌 무덤에 저렇게 안이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역사가 살았습니다. 바울이 저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살았구나. 그거를 느껴지니까 그냥 그곳에서 얼마 동안이라도 머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위해서 저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누어 이야기할 부분은요.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의 일행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보통은요. 바울이 안식일에는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회당에서 했어요.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은요. 사람들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져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이요 기도처를 찾으려고 여기를 저기를 다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빌립보 성은요 한 곳은 성으로 막혀져 있는데 한 곳은 큰 산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 산을 돌아서 옆으로 가면은 기도처가 나와요.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르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에 모인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강가가 바울이 기도처로 갔던 저 장소입니다. 지금은 개울물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강가처럼 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작아지고 하면서 저렇게 작아져. 물은 아주 맑습니다. 근데 강처럼 생각되진 않고 냇가처럼 바뀌었어요. 저 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나지 않아요? 바울이 저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까요 이렇게 넓적한 바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강가에서 여자들이 뭐 했겠어요? 빨래인 거예요. 빨래터더라고. 완전히 넓어요. 아주 이런 것들 몇 개 있어. 그 당시부터 썼대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위를 막 쓰다듬어 주고 싶어. 너무나 좋은 거야. 이 바위가 그 당시에 바울의 숨결이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참 너무나 좋았어. 그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만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세계 경일기예요. 들리는 은혜, 이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진짜 들리는 은혜가 은혜예요.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당신이 바울이께서 인정하시면 우리 집에서 유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그 가정교회가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사용해서 들어와 유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루디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곳에 십자가형으로 물이 흐르는 곳인데 저곳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곳이다 라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곳에 특별하게 십자가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 교회,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저 앞에 있는 곳이 뭐냐면요 루디아가 살던 집터예요. 저곳에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은 저기 로마식이라 예전에 그것은 아니지만 그 장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함께 생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또한 이 루디아의 그 집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빌립보 성에서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세르비아에 가 계신 그 김현서 선교사님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선교지에서만도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 젊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혼해서 바로 선교지로 떠난 사람입니다. 줄잡아 한 30년 이상은 선교지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저는요, 목사님,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 편지를 쓰고, 그리고 좀 더 어렵고 낙후된 곳에서 그들을 돌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선교의 동력을 얻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르단에서 선교할 때도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모슬렘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목사를 만들고 요르단의 선교센터가 2층으로 지어지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교를 보면 눈에 가시적으로 막 시향찬란하게 먹을 거 주면 막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선교가 필요한 곳이, 예전에는 복음화의 꽃을 피웠던,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활력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의 일익을 감당했던 그 유럽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바울이 루디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면서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기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해 가신다는 사실. 저는 모쪼록 우리 세계명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교지를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든다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은 뒷일 감당해 주시고 그렇게 세움받는 교회, 그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